복되어라 그 행실이 깨끗하고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복되어라 맺은 언약을 지키고 마음을 쏟아 그를 찾는 사람.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올해 첫날을 열며 이제 열흘간 시편 119편을 돌아보게 될 것인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사랑으로 가꾸어 가는 일에 복 있는 사람이 매일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 다시 시편에 대한 간략한 성찰, 돌아봄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19편은 시편 5권의 포로 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들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배경을 좀 읽고 묵상하는 일이 지혜롭고, 이 단락 안에 성전 순례와 할렐루야로 이 시편이 마침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살펴보는 것처럼 주로 다윗의 시였고요. 포로로 무너져간 삶의 아픔의 배경과 그 너머에 희망을 보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시편 5권은 포로 후기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법으로서의 율법의 가치를 돌아보게 하는 주제들을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순례와 탄식을 넘어 하늘 찬양을 가지고 시편 5권이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지금 시편 5권의 이렇게 중심 단락이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서의 인애로 매듭을 지으며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대를 다윗의 왕권이 아닌 율법의 통치 안에 내다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146편과 150편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119편은 토라에 대한 변주곡 알파벳인데요. 히브리 글자 22개의 글자에 8구절씩 176편을 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토라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불협화음, 포로로 끌려가는 참담함처럼 견디기 힘든 삶의 고통과 아픔에 신음하고 아파해야 되는 불의한 자들의 형통과 의인들의 고난을 눈물을 삼켜가며 지켜보아야만 됐던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 그 말씀의 목마름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며 가고 있습니까? 분노와 비난과 자조나 혁명을 꿈꾸고 삽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경건의 길을 택하여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119편에 나타난 이런 삶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망과 삶의 밑바닥에 뒹굴며 부르는 이들의 노래가 왜 그렇게 절절한지 이해가 될 것이고요. 이게 이제 알파벳 시에 이게 히브리 글자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아시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이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행복에 대한 기대의 첫 번째 글자를 가지고 8절을 형성하고, 두 번째가 이제 벳자라는 글자를 가지고 8절씩 이렇게 176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의 첫 출발에 이런 아시레의 복이 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팔복의 첫 구절이기도 하고요. 시 1편에 나타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지혜세의 첫 구절이 복이 있다는 그 구절이지요. 우리에게 진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에 대한 사랑의 목마름이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갈등과 수렁과 신음을 이겨내는 거죠. 그 진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알아갑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순종,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알아가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으로 단번에 다가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가의 사랑 노래를 읽어봤습니다만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 하나님과의 사랑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은 이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거룩한 열망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여정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을 아는 자가 진리를 아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저주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사랑하며 안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이 이 시편 119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과 예술처럼 마음에 새겨 넣는 신앙의 결단이고 기도의 송축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19편, 150편으로 이어지는 이 단락 안에 복 있는 사람은 시작이 되면 119편도 복 있는 사람, 그리고 150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이어지게 되죠.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1편이라면 119편은 율법을 행하는 거고요. 이게 다 주님을 따라가는 바른 길이고, 의인과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한다면 불의한 현실에서 어떻게 주의 도를 따라갈 것인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8절까지에 나타난 게 이게 히브리 글자의 첫 번째 글자이고요. 그래서 이 글자는 첫 번째라는 의미, 황소라는 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 글자가 표상하는 이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부라는 말, 아버지입니다. 첫 번째 단락 알렙이라고 있습니다. 말씀의 도와 그 복된 찬양인데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써 어둠을 건너가는 그런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 여러분도 그 하늘의 행복을 기억하십니까? 이 119편의 마지막 절을 여러분들이 대조해 보셔야 이 절절함이 느껴지는데요. 176절에로 내려가 보면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런 양처럼 방황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삶의 절박함 속에, 그 어두움 속에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말씀의 소중한 가치를 들려주며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타난 그대로 여호와 율법을 기쁨으로 지켜서 행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 필사전시에서 있었던 하나의 시편, 말씀 쓰기 필사의 놀라운 영광의 증거입니다. 화장실 두루마리에도 성경을 쓰고요. 어쩌면 이런 예술처럼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썼을까? 여러분들에게도 울림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단락 9절로부터는 두 번째 단어 베트입니다. 이 베트는 기본적으로 집이나 장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창세기가 시작될 때 첫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왜 알렙이라는 첫 글자, 하나님이라는 첫 글자가 아니고 이 글자를 썼을까? 그게 탈무드와 같은 지혜에 대한 묵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시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기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전제되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집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그 하나님의 집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울림이 되었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 첫 글자가 하전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경건에 있고요. 그래서 12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이 119편 안에 11번 이상 나오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을 따라 살겠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알아서 여기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는 거룩한 열망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119편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함에 대한 소망, 그 아름다운 믿음의 노래가 우리들에게도 새록새록 다가와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